있었습니다. 저도 대학병원에 갈 정도로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새롭네요. 그래서 전 집에서 이 찬양을 피아노를 치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정말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 아팠던 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아픈 사람에게는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순간순간 좌절하고 순간순간 괴롭고 막 그래요. 이 병이 안 나을 것만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안 아파 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부르짖으, 그 다음에 해피엔딩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몸과 병든 손과 그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 베데스다의, 오늘 히브리어로 베데스다예요. 그 기적을 38년 된 병자 그 관점이 아닌 치유하시는 예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병자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지만,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은 최소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구를 병자에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그런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셨어요. 우리는 명절을 지키러 다 대부분 내려가잖아요. 시골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대략 한 50만 명까지 모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베데스다란 그런 연못으로 가십니다. 성전은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뢰면서 기도하는, 그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체율의 사랑 대신에 형식, 그리고 세련미가 넘치고 화려한 그런 것이 넘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 교회들도 혹시 그런 교회가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하고 찢기고 상처받고 정말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오히려 화려하고 세련되고 그런 모임,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란 그 못으로 향했습니다. 종교인들이 가득 찬 그런 곳이 아닌 베데스다, 아픔이 있는 그곳, 슬픔이 있는 그곳, 신음하는 그곳, 병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은 옮기셨어요. 복음 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은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선 정말 몸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경쟁에서 패배하고 힘없고 절망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연못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지 알 길이 없지만 베데스다는 사연이 많은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의 이름은 은총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담겨진 지명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억울한 사람들 중에 38년간이나 몸은 병으로 무너졌고 마음은 종교적 정죄로 허물어진 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나를 하세요. 그 질문이 바로 6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뻔한 질문을 왜 던지셨을까요? 병자 자신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희망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야만 기적에 불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낫고 싶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대충 살다가 가죠 뭐. 당신 정말 일하고 싶어요?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시간 뭐 대충 때우고 하죠 뭐. 너 정말 이거 하고 싶어? 무엇인가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 에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희망의 불씨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니? 이것을 할 수 있니? 이것조차 내가 할 수 있니?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무기력해요. 재능 없어요. 제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죠.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하면 안 돼요. 희망의 불씨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병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희망의 불씨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요 자기가 낫고 싶어도 38년이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38년이나 됐으니 이 사람에게 얼마나 정말로 희망의 그 어떤 불씨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이 병자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고 다가가신 거예요.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저기 저 못에, 연못에 제가 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서 저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연못은 누구든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 움직이면은 뛰어드는 사람이 첫 번째로 뛰어드는 사람이 낫게 한다는 낫는다는 그런 곳이에요. 38년간이나 누워있는 사람,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누가 정말 데리고 거기다 던져주지 않으면 그는 걸어갈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이 병자는 그냥 내가 한번 거기에 뛰어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거예요. 내가 저기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하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희망의 불씨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선포하지요.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일어나라, 자리를 걷어라, 걸어라. 이 질문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시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자포자기에 있어요? 연말이 돼서 정말 괴롭습니까? 여러 가지로 시달렸나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때로는 지쳐 있을 때도 있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정말 기도의 자리가 나오고 싶어도 때로는 육신이 연약할 때가 있고, 환경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걷어라, 걸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병자는 나았어요. 나았고 일어났고 자리를 걷었고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내딛었어요. 이 세 마디는 기적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는 이런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 일어나라 말해야 돼요.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이, 육신이 구원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일으킵니다. 그는 베데스다에서 늘 자기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살았던 이 사람이에요. 어쩌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자포자기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 연못에서 누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했겠어요? 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누가 줬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명령은 그를 일어나게끔 용기를 주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말, 언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안 돼 이런 말보다는 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힘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요.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아 있나요?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걷고 일어나, 걸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잡고 걸어가고 일어나고 자리를 걷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인성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외쳤어.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을 지나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자리를 걷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우리도 베데스다를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나요? 화려하고 좋은 것, 정말로 높은데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진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득 찬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 종교인들의 시선을 가지 않고 38년 된 그 베데스다, 신음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들,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자포자기하고 괴로움에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로 향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냔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시선을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일으킬 만한 형제 자매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됩니다. 걸으라고 외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베데스다로 우리도 가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여러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외치는 사명을 가진 소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자리를 걷으라고 우리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만 머물고 우리 안에서만 있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책망을 받을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움직입시다. 수고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쁘다 구주오셨네, 마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에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베데스다를 향하여서 마구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성탄절이 눈앞에 왔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가 나고 잔치 분위기가 나고 모두가 죄악으로 물든 그런 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날이 되어버린 성탄절이 우리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하여 가장 천한 곳을 마구간에서 나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그 마음으로 가난한 이곳에, 천한 이곳으로 우리를 향해, 죄인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못에 뛰어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그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무엇이 또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저 베데스다를 향해서, 우리도 고침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우리도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우리도 일어나라 걸어라 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우리들이니까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정의 베데스다라, 내 회사의 베데스다라,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에 거기가 베데스다요. 죽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어찌 걸어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라, 자리를 걷어라, 걸어라고 우리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변에 베데스다를 향하여 갈 이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여, 우리에게 소명받은 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만왕의 왕께서 이 낮은 자리에까지 오신 그분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쫓아 우리도 사랑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